우리 일신교회는 6.25가 한참 이렇게 전쟁이 한참 있는 중에도 부산의 피난 간 그 시절에도 그 난리통에도 천막에 모여서 예배했던, 하나님 앞에 뭐 전쟁이 나건 환란이 나건 역경이 일어나건 상관없이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던 그러한 이제 교회였죠. 성도들이 유교를 마치고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할 그 성전 건축하기를 이제 사모했겠습니까? 그렇게 사모했기에 성도들이 직접 이렇게 돌을 캐가면서 지었던 성전이 바로 우리 이제 일신교회,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제 이 성전이죠. 마찬가지로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이제 많은 치적과 또 그의 왕정에 대해서 그가 말할 때에 그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놓고 내 아이다라고 서로 주장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참 어머니를 가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그런 기사는 여기 역대하의 말씀에서 생략해 놓고 있습니다. 오로지 역대 이 기자의 관심은 성전 건축에 이제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이제 그가 이제 고백했던 이제 그 고백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한 가지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그를 위하여 능히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이제 이것이 건축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장면, 이 장면이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이 솔로몬의 이 마음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이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사실 그게 은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이제 대목입니다. 어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주의 놀라운 이 복음의 사역에 주의 종으로 쓰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쓰임받는 자의 기쁨, 쓰임받는 자의 감격, 쓰임받는 자의 감사함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러한 인생의 참 믿음의 고백이 이제 되는 것이죠. 내 아버지가 이렇게 부자였고 또 내 아버지가 이렇게 마땅히 많이 준비해 놨고 나도 재물이 있으니 마땅히 이 성전 짓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어떻게
성전이 건축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이제 되는 이제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우리 역대하 2장에 이제 보시면은 2절에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낼 자, 채석병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일꾼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솔로몬은 이 모든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재주 있는 사람을 또 이렇게 준비시켜 놓고, 또한 그것만이 아닌 또 두로왕 후람 히람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이렇게 재주 있는 사람을 이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왕 히람이 이제 보내줬던 이제 사람을 이제 보시면은 14절에 2장 14절입니다.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보내어진 이 사람은 유대 피도 가졌고 또 두로 피도 가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혼혈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렇게 유대인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이방인의 그 혈족을 가진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성전 건축에 동원됐음을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거든요. 또 17절에 보시면은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5만 3,600명 중에 18절에 보면 그 중에서 7만 명이 이제 짐꾼이 된 거고 8만 명이 이제 산에서 벌목하는 이제 벌목꾼이 된 거고 3,600명이 이제 감독이 이제 됐던 이제 것을 이제 말하고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이스라엘의 피, 또 이방의 피를 가진 사람이나 또 이방인들까지 다 합력하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또 지혜 있고 재주 있는 사람을 함께 동원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성전이 건축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대목을 통해서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 사람 이렇게 우리에게 맞는 사람, 우리에게 뜻이 하나 된 사람, 우리와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만이 아니고 온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합력해가지고 주님의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대목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성전은 어떤 특정인 한 사람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한 뜻이 돼서 서로 조금 다르고 또 서로 출신도 틀려도 같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같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 성전을, 주님의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야 되는 것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를 보면은 오로지 한 마음이거든요.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강에 발이 닿자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죠. 한 마음으로 건넙니다. 여리고성도 한 마음으로 침묵하며 돌다가 마지막에 외치라 할 때 외쳐서 한 마음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제 정복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딴 마음을 품었던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전은 결국 어떤 특정인의 그러한 힘과 특정인의 능력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주님의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 한 마음 한 뜻 같은 사랑을 품어서 우리가 같이 달려가야 됨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에서 복음을 위해 달려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이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 역대기 기자는 이 솔로몬이 이제 보여줬던 그러한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머지 복도 주셨다라고 하는, 지혜와 지식만 구했는데 나머지 세상 물질의 복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역대하 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역대하 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솔로몬의 한 가지 이제 오점을 이제 보게 이제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복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우리가 관리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짓거나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앞서게 되면은 이러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오점을 남기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도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역대하 1장 14절부터 보시면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데 병거가 1,400대고 마병이 12,000명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솔로몬의 말들이 어디서 왔냐면 애굽과 쿠에에서 사들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17절에 애굽에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어요. 말은 150세겔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제 5점인 거냐면은 우리가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왕이 세워지게 된다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 이방인은 안 된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된다. 이제라고 했던 것이 첫 번째 이제 모세가 했던 말이고요. 두 번째 했던 말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마병,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병마를 사들이려고 애굽으로 백성들을 보내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에 하나님 주신 말씀과는 굉장히 상반된 이제 모습이 이제 되는 것이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이게 병거를 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 산지 지형이고 지형이 험난하기 때문에 병거를 둬봤자 그렇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병거가 오늘 말씀에서 1,400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과시용이 아니었는가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는 병거를 써서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지형적 조건이 이제 아닌 것을 보게 될 때에 병거가 1,400대나 뒀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정도로 이렇게 군사력이 이제 과시된 거다 이제라고 이제 평가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했다라고 우리가 자꾸 나의 의 그리고 나의 그런 열심, 나의 노력이 이제 앞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늘 내가 했다, 내 힘으로 하는 거다, 내 능으로 하는 거다라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그 초심, 처음 마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어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지요 라고 하는 이 첫 마음, 첫 고백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까?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어찌 나 같은 이 미천한 자를 하나님 쓰십니까?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쓰임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내가 능이 있어, 내가 재주가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당연히 하나님은 날 쓰셔야지 라고 하는 교만함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와 감격으로 쓰임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오점을 남기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복을 주셔도 더 귀하게 쓰임받는 참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